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며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그 지금 예수님의 친가족들, 피부치, 살부치는 지금 밖에 못 들어오고 있고 집 밖에 있고, 예수님하고 아무리 상관없는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한 큰 무리가 예수님 발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들이 내 형제다, 지금 참 피부치는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면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참 가족들 때문에. 육체의 가족인 모친과 형제들은 그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없겠죠. 가족이 아닌 겁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의 가족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정의, 참 가족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육체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는 그 시간에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내게 있는 저들이 내 친족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하고 하는 말씀처럼 하신 것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서원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받드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니까 이제 너가 이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인들에게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의 영향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앉아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가족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는 거 하면 동시에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두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야 정말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가족이니 그 애틋함이나 가족의 정,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가끔씩 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같이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 축하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몸이 아픈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모들이 정말 가슴을 아파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이번에도 제가 저희 딸 졸업식 때문에 멀리 버지니아에 1박 2일로 다녀오는데 하룻밤 머문 그 장모님 권사님 부부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피곤한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족의 참 아픈 사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어야 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 나는 세례 안 받습니다. 60이 되기 전에는 세례 안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 건 60부터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매주 교회는 안 빠지고 나오면서 세례 안 받고 내 인생의 크리스찬 삶은 60부터다.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인생 허비고 낭비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형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피덩이 아이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맨 먼저 한 회개가 그 기도였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한 겁니다. 누구한테 뭐 자기 아내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예수 믿는 건 60부터 믿겠습니다. 내 인생 그렇게 빨리 이 신자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던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셨구나 하고 그렇게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기적과 같이 그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고, 지금 제가 그 아들 사진을 봤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튼튼한지 1m 뭐 80인가 키가 그렇고 뭐 체구가 뭐 190파운드인가 아주 그렇대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주신 육신의 자녀의 육신의 가족의 이 정이라는 게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 남자들이 뭐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동기도 끈끈하고 그렇죠. 그 대학 졸업을 하는데 마지막 그 학교 노래 부르는 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교가도 아니고 그 노래를 듣는데 4년 동안에 정들었던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것이 참 섭섭하고 막 그래 느낌이 좀 들고 그래요, 정말로. 그런데 아무리 같은 학교에서 4년 동안 지내고 공부하고 해도 육신의 가족만 못합니다. 4년 전에 제가 딸을 학교 태워줄 때에 제가 한 달을 울었습니다. 가기 2주 전 데려다주고 2주 한 달을 제가 울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울어봤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지만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셔도 내가 한 달 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딸이 살던 짐을 다 가지고 이제 올라오니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또 좀 있으면 나가겠지만 이런 것은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냉정하게, 누가 내 가족이냐? 밖에 서 있는 내 동생들, 그들이 나의 참 가족이 아니고 나에게는 참 가족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참 가족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참 가족이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족이라는 의미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 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태어나지요.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도 태어날 수가 없어서 5년, 8년, 10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또 태어난 아이도 있고, 심지어는 뭐 별로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계획이 없던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출생이다. 실수에 의한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출생, 또는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 출산이 전혀 계획이 없던 출생이 이루어질 때에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정상적인 남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로 엉뚱한 출생들이 있죠. 뭐 강간을 당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인생 성공을 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우리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육신이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출산입니다. 남녀의 부부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가족,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출생이 아닌 전혀 또 다른 출생이 하나 있다. 그 영적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있고 또 우리 속에 영혼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 자연적인 출생 또는 당연한 출생이라면, 두 번째 출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출생, 그걸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걸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믿는 자에게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그 아이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형태로도 다시 출생을 하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태어난 이 거듭남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출생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는 이 영적 출생에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다든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 있고 믿게 해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적 출생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정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약은 뭐냐? 육적인 출생은 부모가 자녀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출생을 하게 하지만, 영적 출생은 적어도 삼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했던 아주 특별한 출생이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영적 출생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출생자로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정말로 특별한 분들입니다. 왜?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옆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이렇게 함께 가족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그 자연인이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존귀하고 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거든 서로 인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가족과 영혼의 가족에 대한 차이를 성경 구절 두 곳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육신의 가족을 내가 먼저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위치가 어느 정도로 우선적이고 중요한가, 육신의 가족에 비해서 얼마나 영적인 가족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이 영적인 가족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가정만큼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 중에서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는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정말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가족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영적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가족으로 모였다기보다는 영적인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밖에 두고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찬이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43년 역사 가운데 영어권과 한어권이 따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영어권의 특별한 요청에 당회가 동의를 하고 해서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똑같은 성찬에 지금 다른 장소에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특별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 이 성찬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맞죠? 이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말씀입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은 우리 성찬 준비하는 예배부에서 미리 예쁘게 잘 잘라서 먹기 좋게 사이즈를 잘 다듬어서 드립니다. 그러나 원래 성찬식은 한 덩이로 된 떡을 성찬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영적 가족들이 찢어서 함께 먹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찬식을 제대로 한다면 한 덩이의 떡을 가지고 성도들이 각자 뜯어 먹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 덩이의 떡으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성찬식에는 우리가 하나라는, 한 가족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한 죄를 회개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성찬의 은혜이고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성찬의 유익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자신의 육체를 둘로 찢으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맡겼던 그 휘장도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찢어져 중간에 맡긴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두 번째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두 번째 성찬의 의미를 좀 많이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한 가족이 아닐지 모르지만 육체의 가족보다도 더 특별한, 더 큰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몸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시해도 될 만큼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성찬을 온전히 받는 것이고 성찬의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나와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신 자이오니 그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저도 이 일을 가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번째 의미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함으로 우리 가족 수련회를 앞두고 온 교회가 영어권과 한어권이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잘못된 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준비의 기도를 함께